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찬양대가 특송을 해야 되는데 언제 특송을 할지 모르겠어요. 찬양대가 전체가 다 서지 못하면 한 명, 두 명 나와서라도 하더라고요. 한 명, 두 명 나와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선선해지고 조용해지면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옳으며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이라든가 기타 국민들이 생활할 때 행동을 해야 될 준수사항 이런 것들도 한번 발표를 하면 그것이 일관되게 진행이 돼가지고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했다가 그거를 따라서 했는데 내일 보니까 그것이 달라져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원망을 하면서 아파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영업자들이 국회 앞에 와가지고 권리대회를 하고 못 살겠다고 이제 부도 직전이라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국민 재난지원기금이라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누어주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수백만 원씩 나누어줘 보지만 그것 가지고는 현재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힘들어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늘 로마서 본문 13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 때, 시기,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거를 분별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옷을 입고 벗고 이거를 비유로 해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시기적인 것, 때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남에게 생명을 살리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방치할 수도 있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당면하는 오늘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서 나는 아르바이트 안 쓰겠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라도 오늘 벌어가지고 하루에 얼마로 나가서 시간당 8,700원, 8,500원, 내년에는 9,150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작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내 자신만을 이해할 것인가, 내가 알바를 할 때 내 욕심만 채울 건가, 고용주로서 우리 알바를 하던 이 아이들이 그럼 어디 가서 뭘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의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보셨겠지만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를 인수하면서 거의 다 인수를 해서 수도 카불에 들어가서 공항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미군이 우리가 철수를 할 때까지 31일 날 철수를 할 때까지는 자유롭게 놔둬라. 만약에 공격을 하면 즉시 보복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엄청난 인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아우성이라 죽느냐 사느냐 이 선택이에요.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는 놔두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면 자기들을 공격했던 군인들에게나 그 정부에 협조했던 사람은 배신자다 이래가지고 처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에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본인들이 희망하면 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한국으로 데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 사람들이 카불 공항으로 몰려오는데 버스를 타고 우리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오는데 검문소에서 안 보내준답니다. 공항으로 못 들어가게 안 보내준대. 그제 390명 정도가 왔죠. 지금 진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 약 39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진천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공무원 인력개발원 거기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 검문소에서 가서 누군가가 신원을 확인을 해줘야 검문소에서 통과해 주지 안 보내준다고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관에 있는 직원 중에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적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김일용인가? 그런 그 참사관 그분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14시간 동안 버스에 갇혀 있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쪽에 갔을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우리 정부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그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14시간 동안 자기도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너무 불안했다고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만 걸렸다고 해도 그곳에 가면은 걸릴까봐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총을 들고 무장하고 언제 발포를 할지 모르는 그곳에 전혀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은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중요한 때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시기적으로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청소년기를 지날 때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사춘기를 보낼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내가 언제 결혼은 누구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 회사는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취업을 할 것인가, 학교는 어디를 지망해서 갈 것인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쩌면 선택이고 시기적으로 결단을 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본문 내용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요. 8절부터 9절은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 즉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될 기독교인의 사랑의 의무가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요. 11절부터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기독교로서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성도의 의무를 잘 합시다. 성도의 의무를 잘 합시다. 오늘 그래서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빛의 갑옷, 그 갑옷을 입고 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자 그랬는데, 이 벗어야 될 이것을 입어야 될 옷과 벗어야 될 옷으로 구분을 한다면 벗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새로운 좋은 옷을 입으려면 입고 있는 옷에다 그냥 입습니까? 가서 벗고 입습니까? 벗고 입어요? 입고 입어요? 벗고 입어요. 옷을 사러 가면
나한테 맞나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 벗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벗고 입고 나와서 거울을 봐요. 벗고 입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이냐? 벗어버려야 될 옷. 그게 어둠의 일이다. 그래서 12절에 자다가 깰 때가 낮이 가까웠으니 깰 때가 됐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깰 때가 됐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벗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 아멘. 이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입고 벗고 하는 이 옷이 아니에요.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비유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리고 14절에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자기의 그 욕심,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과 같아요. 며칠 전에 TV에 나와서 특강을 했던 102살 된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김형석 박사님. 한번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이따 끝나면 김형석 102살, 이름 김형석도 모르면 그냥 102살 박사님 이렇게 쳐도 돼요. 102살. 이분이 102살의 건강한 몸으로 나와가지고 방송국에서 간증식으로 특강을 하셨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나중에 60이 넘어서 퇴직을 했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출세를 해가지고 무슨 대학교에 뭐 학장도 되고 유명한 교육자들이 많이 됐는데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교수님, 이번에 우리 전국에서 세미나 하는데 전국 뭐 대학교 학장이라든가 대학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교수님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부산에서. 그런데 그날 삼성에서도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이 교수님이 생각했대요. 삼성에 가면 강사료도 많이 줄 것이고 돈도 또 거기서는 나를 자가용으로 모셔가잖아. 얼마나 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부산까지 가는데 자기 제자들이 오라고 그랬지 차는 안 보내줘. 내가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는 강사비도 조금밖에 안 줘.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편하고 돈 많이 준 데 가야겠죠. 그런데 이 102살 되신 이 박사님이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둘 중에 어디를 갈 것인가? 그래서 삼성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죄송스럽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 제자들이 있는 부산에 갔다 합니다. 이분이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고 말하기를 내가 물질을 목표로 삼았으면 삼성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물질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산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학의 수많은 원장님들인데 그곳에 내가 강의를 하면 그 수많은 내 제자들과 원장님들이, 대학원 원장님들이 또 가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걸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지만 가치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102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서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러 다니면 오늘 나한테 뭐 수입이 좀 있는 것 같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돌아서면 허무하다. 돌아서면 허무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하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를 엄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3절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10처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10처녀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평소에 준비한 삶을 살았던 5명의 처녀들과 그냥 대충 기다렸다가 그날 뭐 임기응변으로 뭐 하지 했던 5명의 처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등불을 켜고 기다리다가 오실 때쯤 돼서 기름이 바닥나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다시 기름을 붓고 불 붙이고 기다리는데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게 생기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사다 쓰던가 그러지 나는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5처녀는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불을 켜고 아무리 노크를 해도 이미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늘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버려버리고 즉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 오늘 새로 입어야 될 옷은 빛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빛의 갑옷. 꼭 우리가 입어야 될 옷.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 옷을 입으면요, 옷이 항상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따라다녀요. 옷이 틀립니까? 내가 옷을 입었는데 내가 가는데 옷이 주인님 다녀오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안 갑니까? 옷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주인이 흙탕물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불 속에 들어가고 타지면 나도 같이 타는 거예요. 그게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옷은 몸과 함께. 여러분, 내가 예수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옷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품격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 있잖아요. 남자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은 뭐 엉망으로 행동을 하는데 신사복 입혀놓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청바지 입으면 다리 아프면 아무 데라도 앉지요. 그런데 좋은 고급스러운 양복 촥 입고 있으면 아무 데나 앉을까요? 안 앉아요. 그리고 직업도요, 다양하지만 직업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는 편한 옷이 있어요. 직업에 뭐 귀천을 논하자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입는 옷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 제가요, 요 광주에 있는 그 꽃집에를 갔어요. 장로님이 이 사무실을 옮겼길래 거기 난 화분을 하나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사주려고 꽃집에를 갔어요. 꽃집에 남자 사장님이 혼자 계시는데 제가 가니까 이 더운 여름날 꽃집에 뭐 누가 이게 화분 사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그 온 손님을 안 놓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친절하게 하더라고. 엄청 친절하게 해요. 막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시작해. 그리고 난 화분을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요즘에 잘 안 나온대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그거를 그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돈이 잘 벌리는 그 나무라네. 이거를 사다 주면 좋아할 거라고 그걸 꼭 심어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잘 심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딱 분위기를 보니까 꼭 하나 사줘야지 안 사주면 이분이 실망할 것 같아. 뒤돌아서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에 얼마나 서비스를 막 친절하게 하더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하나 해주세요. 그런데 좋은 화분에다가 이 심어서 다 리본까지 달아주는데 5만 원 해주세요. 그런데 앉아서 하면서 잠시도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거기서 38년 장사했는데 잘 낯설은 얼굴이라고 이 동네 안 사시는가 봐요. 멀리 사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 삽니다. 그렇지요. 제가 다 알아요. 막 이래 가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근데 제가 딱 얼굴을 보니까요. 공무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 나한테 공무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공무원 쪽에 다 털어서 말하는 거래. 공무원 쪽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한 달이 지나면 나한테 주어진 일을 이렇게 잘하면 한 달 되면 고정적인 수익이 있어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런 그룹들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면 편안하고 안정적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얼굴을 딱 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사기꾼 같은 얼굴이 있어요. 그래.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요 손님이 오면 어찌됐든 구슬려 가지고 하나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손님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얼굴에 써져 있대. 자기들이 내 얼굴에도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장사하는 사람 얼굴 보면 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리 가버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내 신분과, 그죠? 내 품격과 내 직업에 관계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옷이 다르잖아요. 잠잘 때 입는 옷, 어디 뭐 잔치집에, 예식장이나 잔치집에 갈 때 옷, 상가집에 갈 때 옷, 그죠? 평상시 집에서 일할 때 옷, 뭐 저기 바닷가에 가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때 옷,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수영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욕먹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입어야 될 수영복을 입고 전철 타러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될 때 때와 장소에 분명히 맞게끔 잘 관리를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들의 신분과 품격과 그런 직업이나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싶습니까? 내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싶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되면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국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시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복받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관계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먼 훗날 내가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